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니 마태복음 2장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마을은 유대의 작은 도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 아마 지역적으로 굉장히 기름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으로 불려진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장사한 곳도 이 베들레헴이었고, 또 이제 루시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던 곳도 베들레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바로 다윗의 성이었던 베들레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그런 사실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별들을 보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과 그 여정을 오늘 말씀을 가운데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 또 만나게 된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쭉 가다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에게 질문을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던 그 사람이 난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헤롯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박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에 가서 경배할 테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너희가 발견하게 된다면 나에게 빨리 와서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속마음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자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그냥 환영을 하지만은 그 속으로는 저주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것을 지금 내가 좀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고 저 왕을 죽여야지 자기 자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무서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환영하는 것 같지만 핍박하는 자고 또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자들 종종 만날 수 있어요. 같이 믿음의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환영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과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찬성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반대하고 무릅쓰고 그냥 핍박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볼 때, 오늘날 되어지는 그런 모습, 특별히 한국적인 그런 상황에서 볼 때에 우리 기독교도에서 아주 저기에 찬 비판을 하는 그런 많은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왠지 알지 못하게 점점 더 이렇게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고 성탄의 시기를,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더 그냥 부풀리면서 자기네 어떤 향락의 기회로 삼고 어떤 상술의 기회로 삼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그런 제사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아주 무관심한 그런 반응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아주 무관심한 모습, 참 무서운 모습이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기는 해요. 근데 열심히 다니기만 합니다.
그 마음이 없고요. 중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헌금도 하고 습관적으로 봉사도 하고 신앙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적 가운데 하나지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없어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반성할 것도 없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뭐 잘못된 그러한 것을 찾아볼 수 없죠. 그러나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성의 그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겠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자기네들의 민족을 구원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한마디의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결코 흥분하거나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아, 오셨어요? 종교적으로 그럴 수 충분히 있지요. 어떤 전문가답게 아주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군요. 뭐 메시아가 오셨군요. 그분은 여기에서 나타나실 것이에요. 이제부터 그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아마 여길 것입니다. 어떤 사무적으로 영혼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일 불행한 자의 모습이 뭐 이러한 모습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 참석하기는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뭐 감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 것은 나 3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나 얼마나 많이 됐습니다. 나는 이 교회 뭐 터줏대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떤 그런 종교의 하나의 행사로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탄절도 마찬가지로 그냥 연례적으로 오는 것이니까 뭐 반응도 없고 뭐 감격도 없고 무반응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냥 행정적으로 맞이하고 서류상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것은 아닌가. 헤롯 왕과 같이 혹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반응이 뭐냐면 동방박사들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반응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죠. 그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뜨려서 자기네들이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드려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모든 것에 다른 사람들이 뭐 잘했다라 박수 쳐주는 그런 사실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헤롯 왕에게 동방박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쫓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간단하게 그냥 기록이 돼 있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별을 보고 쫓아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모험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그런 환경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러한 것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성경에는 그냥 뭐 쫓아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별을 보고서 쫓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난관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정말로 죽을 고생들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 그런 감격,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참된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죠. 이 동방 박사들이 헌신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에요.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멀리 지금 쫓아온다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험난한 그런 과정 가운데 아마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어쩌면 죽을 뻔한 그런 고생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환경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 하나로 수많은 어려움과 그런 아픔과 고통과 이러한 모든 것을 감내해 나가면서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생명을 내놓고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짧은 거리가 아니라 먼 길을 걸어가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 이러한 온전한 헌신과 이러한 수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그런 참된 그런 경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인류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달려나왔던, 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먼 길 베들레헴까지 온 그 사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직 그들이 그렇게 달려온 것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참된 경배가, 이러한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풍성히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그런 역경이 있고 난관이 있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멀리서부터, 그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쫓아올 때에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얼마나 그냥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힘쓰고 했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달려왔다는 것이죠. 생명을 무릅쓰고 달려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중간에 도적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생명이 위협받고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한 길들을 헤치고 달려나왔을 때 결국에 와서는 주님을 만났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쓰고 애쓰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고,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드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것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1절의 말씀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 참된 경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그런 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께, 모든 인류의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황금을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드렸던 것처럼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예물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예물, 오늘날 우리가 치면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예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의 기쁨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시작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거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에서부터 헌금을 드릴 때 예배 중간에 헌금 드리지 아니하고 아예 오면서부터 정성을 다해서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예배당 들어오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 저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이렇게 교회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면 몇몇 교회가 그러한 우리 교회의 자랑 뭐 이러면서 쭉 써놨어요. 근데 그 자랑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저희는 헌금을 예배 중간에 드리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입구에다가 먼저 봉헌하고 넣고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물론 뭐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중간에 드려지는 그런 헌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정성 어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러한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여기 12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선생님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셔서 꿈으로 나타나서 헤로데게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헤롯을 만나지 아니하고 돌아서 다른 길로 돌아서 갔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께로 다가가기 위한 귀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달려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멀리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달려나왔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며 예배 온전한 승리가 넘쳐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귀한 마음으로 이러한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될 때에 주님을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경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역사하심이 풍성히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8년 우리가 성탄 절기를 지나게 되는데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온전한 헌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